자루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갔으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새 가죽 부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탄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건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복음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잘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물이 되어 걸림돌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래, 그게 디딤돌이 돼야 될 게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걸림돌, 이 장애물은 즉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낡은 부대를 부수고 복음이 다시 인간을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율법이 낡은 부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유대의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죽이고 막 이렇게 덮으신, 결국 이 가죽부대, 유대의 가죽부대가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구태의연한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세대,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면서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빨리 변질되어 갔고 더 빨리 부패되어 가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낡은 부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낡아져 버리고 말고 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잘 수용해 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배울 줌도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우리가 이 앞서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용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처음 생겨난 때가 언젠가 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에 바리새파가 생겨났어요. 포로지에서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포로지에서 그 율법을 연구한 것을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다가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존경받던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맛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리는 것에 맛을 가지면서 변질되고 위선자가 되어버린 결과 바리새인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그룹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일제시대에는 한국교회 이러면 독립운동을 가장 앞서서 행하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신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끌고 그 시대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꼭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개혁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어 가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는 변화되어 가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은 발효되어 가야지 부패되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근데 발효된 것은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면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본문은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자면 옛 구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유대교 전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옛 가족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그 유대교, 그 율법, 그것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쳤던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건 단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중세 가톨릭이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떠나 제도화 시켜버리고 시스템화 시켜버리고 자기들의 교권을 너무 강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질이 아닌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족부대는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구조와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자면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대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머물면 안 되기에 이제 대면 예배, 대면 교육, 대면 모임을 위한 줌 교육, 어쩌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또 해 가려고 새로운 현대 사회에 맞춘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족 부대가 본질이 아니에요. 가족 부대는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가족 부대를 오늘의 것으로 쓰면 이미 헌 가족 부대가 되어 있어요. 작년의 가족 부대를 올해 가지고 오면 이건 이미 헌 가족 부대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세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될 것이고 결국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족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은 옛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안 돼, 예배는 대면 예배만 드려야 돼. 의대 인터넷으로, 그건 옛날에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의대 아주 경박스럽게 교회 와서 이런 드럼을 치고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면요, 그 사람요 미움받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 시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의대 예배당 나오면서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어디 하나님 앞에 버젓이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를 이리 말하면 이게 그 사람 그 밉상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교육에 적극 참석해야 돼요. 적극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하거나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는데 또 이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거 부르고 싶었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